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 윗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절대적인 만유의 권세자인 아버지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그 신앙생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말이나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누릴 수 있는 강건한 은혜도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그런 자들,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부르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고 택한 자들을 보라.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는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냐고, 능한 자도 그리 많지 않냐고, 능력이 많은 자도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가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가 문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아 선택받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죠. 일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수석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유지함으로 결국은 나이 30살에 애굽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극한 가뭄이 왔을 때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애굽에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참 그는 이세의 막내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앞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버림받을 사울왕을 대신하여 이세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예비하라고 명령을 받고 갔을 때에도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열의시켜서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다른 7 아들만 사무엘 앞에, 오늘 말하면 참 목욕제하고 좋은 옷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했지만 다윗은 거기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보증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형통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윗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형통한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예수를 통해서 인정한다. 즉 먼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 이후에 있을 환난 시대의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 이후에 너희들에게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켜갈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심하면 육신의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희가 꼭 명심할 게 있다. 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육신은 죽이지만 영은 못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을 동시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만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임금이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예수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위기가 올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를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형통케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저런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겁내지 말고 그런 환난 가운데도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으로 죽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요. 환난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순교의 영광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신은 누구나 다 한번 죽잖아요. 그걸 거쳐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승리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장소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예수를 시인하면서 집에 가자마자 예수를 그냥 시인하지 않아요. 그냥 가정생활에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또 직장에 가서도 저는 지금도 부흥회를 다니는 가운데 기억 남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충남 광천에 있는 어떤 장로교에 부흥회를 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흥회 가보니까 옛날에 아실지 모르지만 영화배우 태연실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처녀배우로 아주 유명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상관한테 쫓겨갖고 나무에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0여 년 이상을 쇠고랑에 묻혀서 집에 있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집회 인도하는 곳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수많은 치유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말하는 정신병자도 낫고 들끓어서 들렸던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쇠고랑을 묶여있으니까 막 장정 여럿이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를 보는 순간에 강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그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낫고 난 뒤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태연실 씨가 가장 유명한 여배우죠? 그때 이미 태연실 씨는 유명한 여배우가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근데 그는 미치기 이전의 기억서부터 10여 년 동안의 기억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네 소문이 나니까 그 신유병한 다음 날에 낮 예배 시간에 어떤 젊은 나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방학 때 집회를 했는데 겨울방학 때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그날 은혜를 받고 막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가서 안수하니까 막 성명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겁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괜찮다고. 그러고 안수하고 우리는 밥 먹고 오니까 그때까지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절제시켜서 하는데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예수님 뜨겁게 만나는데 왜 지금까지 교회도 안 주고 안 믿으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도 저리 가시라고. 비밀 지킬 때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바로 이 집회 때 한복 입고 안내하는 여전대회장이래요. 근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 보고 예수 안 믿었대요. 저렇게 잘 차리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물론 자기도 잘못했지만 설거지 해놨다고 입에다 XX 같은 자나 막 하면서 욕하는데 그런 게 싫어서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사슬을 묵혀서 10여 년 동안 정신병자가 나는 걸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나왔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안 믿으면 안 되는 일이더라.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더라. 도덕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천국까지 깨닫고 회개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그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면 여전유전으로 집사일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전혀 신앙적인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 하나를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한 주님 가정에 가서도 인정해야 되고 가정에서 인정한 주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사람들은 종종 나보다 조금 약하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아주 높은 사람 보면 겁나서 예수를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그 사람이 아주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 같으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인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삶 가운데 그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고소당하고 지금 그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받으려고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원고로 바울을 픽으로 세우고 원고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변호사라고 부를 수 있는 변사 더둘라는 사람 데리고 가서 지금 송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
바울을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 괴수 예수를 쫓는 자로 아주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고갯짓을 말하니까 그때 바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 과정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저들이 이단 교수라고 하는 예수를 쫓는 사람인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소당했는데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죽을 위기가 오면 우리가 6.25 동란 때 많은 예수 믿는 교인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민군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신앙을 배반하거나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 보면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없애버리고 이시조선을 세우려고 할 때에 고려의 마지막 중이 정몽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방언을 보내서 자기 합류하고 설뜨는 게 있죠. 그게 하여가죠. 방언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편에 붙어라. 그런데 정몽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벽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롭군 임양한 일편 나시면 편할 줄이 있으랴. 그래서 결국은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방언에 의해서 철퇴를 맞아 그 하수인을 통해서 죽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시인하다가 높은 사람한테 죽지 모르지만 시인하는 것. 그래서 그는 그렇게 시인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또 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 즉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소망은 오직 그 우리 예수님이 장차 부활해 주러 오실 건데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시인했을 겁니다. 아버지, 저가 바로 내가 시인하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그의 소원이었던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신앙의 최고의 면류관인 순교하기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다고 순교하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끝이 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장차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신앙이 이겼기 때문에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에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만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 면류관은 주님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 있다 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록 3장에서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예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땅에서도 그 분깃대로 형통하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